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학수다방 19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하면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산다. 힘없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 같아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또 법 해석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하고, 어떻게 법을 주무르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차피 법의 보호를 받아야지, 힘없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율법 하면은, 예수님과 율법 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율법학자들과의 이런 건데, 예수님은 항상 율법학자들과 어떤 그 대척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를 좋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저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딱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화로 하셨을 때 저는 여태까지는 그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떤 그 역설로 들으려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가만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역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러면서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목사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 왜 율법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이 5월 1일? 네, 오늘 5월 첫날입니다. 예.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노동자의 날이죠? 네. 근데 어제 소위 국회에서 검찰청법 일부 수정안이 네. 이제 통과됐죠? 검찰 정상화법. 네. 그건 해보는 소리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네.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거의 한 2년 돼 갈 거예요. 예. 그 전에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야기는.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 이야기는 계속 해왔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어떻든 검찰정법이 이제 개혁 일종의 그게 이제 수정안이 통과되면 예. 그 과정에서 소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야말로 난장을 지겼는데 네. 그들의 속마음도 정말 그럴까? 한때는 그 사람들이 그 법을 발의하기도 했잖아요. 네.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그들이 법안을 만들기도 했고, 한때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하고 만나가지고 네. 일단 협의해서 조정안도 나오고 조정안 해가지고 사인하고 이제 각 당 의총에서 통과시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 이제 그 과정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그러고 난장을 칠 정도로 그들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지금까지 그들의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검찰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좋은 관계만 있었을까? 앞으로도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검찰 캐비넷에서 뭐가 끌어내지느냐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소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부터 아직도 지금 법 개정안은 아직도 이제 조금 더 남았죠. 이제 형사소송법인가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바꾸는 것이 내일 모레 이루어진다고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법난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법에 문제가 있구나. 음. 그 다음에 법의 시행, 집행, 판단, 해석에서 문제가 있구나. 네. 총체적으로 이것이 범난이 아닌가. 근데 이 범난의 한 2년여의 범난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이 범난의 과정 속에서 법의 어떤 현실, 각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조항은 뭐 들여다볼 수도 없죠. 뭐 언제부터 들여다보겠어요. 근데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법의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 좀 물어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법이란 것에 대해서. 물론요. 네. 근데 법 조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법이 뭔지 질문했을까? 조금만 좀 앞에 얘기를 할게요. 네. 신부님은 아세요? 법의 기본적인 정의, 법의 분류, 법의 체계, 법의 종류. 저는 몰라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저 사회 시간에 배운 정도지. 더 이상 제가 뭐, 시간에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그걸 때 지금 배운 언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예. 나하고는 정치 경제 배울 때 배우죠. 법 배우죠. 나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헌법도 외우고, 아, 그러시구나. 예, 헌법도 외우고, 그다음에 뭐 법에는 어떤 쭉 배우죠, 배우기야. 예. 신부님하고 나하고 지금 나이 차이가 한 20년 되나요? 한 30년 되죠. 예. 한 세대 차이인가? 그러니까 그러죠. 예. 보니까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 예. 그걸 배우더라고. 어째 배운다니까요. 저도 중학교 때 배운, 그래서, 야.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예. 그러면 그렇게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 이후에 그들의 성장의, 교육의 과정, 성장의 과정, 사회의 과정에서 예. 이렇게 성장에 거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법에 대한 기본적인 배움, 인식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 움직일까? 어느 순간에는 법대를 가거나 고시를 보거나 하는 사람들 외에 법에 대해서 그렇게 왜 근데 그때 가르쳤을까요? 저 중학교 1, 2학년 때 왜 그런 법에 대한 기초를 왜 그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때 배웠던 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을까? 법의 정신이? 아니, 하여튼 그때 배웠던 법의 본질이 예, 뭔지, 예. 법이 어떻게 계열화되는지, 헌법이 있고 법이 예, 예, 있고 무슨 뭐 법도 자연법이 있고 예. 실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뭐 거기에 뭐 영이 있고 막 아니 그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을까? 이게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쩌면은 상식적으로 그냥 법대로 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야 법대로 하자. 근데 그거 뭔 말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이 범난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법의 현실을 질문했을까? 물어봤을까? 아니면은 자기 신앙의 관점에서 뭔가 좀 어색하거나 뭔가 걸거친다고 하는 걸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이번 수다방에 그걸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얘기해봅시다. 한 겁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신부님이 그냥 불쑥 들어와 보십시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 워낙 법 조문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자를 이제 뭐 전공을 했으니까, 한문을 전공했으니까 그 법이 물수변에 갈 것자란 말이에요. 물이 흐르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법인 거죠. 예.
물이 흘러가는 거, 위에서 아래로, 물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법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인 거죠. 예, 아까 뭐 법대로 하자라고 했잖아요. 뭐 잘 안 됐을 때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좀 거기에 어떤 뉘앙스는 뭐 잘 안 됐을 때 뭐가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척점에 있을 때 그럼 법대로 해 하는데 예. 외국 사람들은 전 들은 얘기예요. 서양의 사고 방식으로는 뭐든지 법대로 한대요. 근데 잘 안 되면 서로 얘기가 잘 안 되면은 만나서 인간적으로 얘기한대요. 이제 사적으로. 근데 우리는 뭐든지 우리나라 사람은 사적으로 하다가 틀어지면 그때 마지막으로 법대로 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에 대한 것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을 물이 흘러가는 물수변에 갈 것자를 쓰면서 실제로는 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장애물로 생각하기가 쉽다. 예. 이제 내가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항상 피해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강자들에 대한 피해, 가진 사람들에게 억눌림, 그런 법의 제약, 맨날 빠따 맞으면서 엄격한 규율과 그런 통제 속에 살아서 법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나도 이제 예. 다시 뒤졌는데 아까 그 법을 예. 물술자에 갈 거 이렇게 했는데 예.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누가 이제 강의안을 올려놓고 예. 그거는 그렇게 푸는 것은 지배자들이 법을 설명할 때 한다. 아, 그건 지배 논리예요, 또 그것도? 갈 거를 물 안에 가둔다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도 있겠죠. 유배해서 섬에다 가둬버리는. 물통 속에다 사람을 하고 뚜껑을 덮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법이라고 할 때 가장 법이 겨냥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아니면 법과 가장 근원적으로 부딪히는 게 뭘까요? 같이 사니까 만든 거잖아요, 일단. 혼자 살면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법은 있다. 스스로 만든 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법이 아니죠. 이건 이제 예외로 하고요. 그냥 말이 법이에요. 법을 문제 삼을 때, 예. 어떨 때 우리가 법을 문제 삼는 거죠?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갈등? 예, 갈등 조정하는 게 법이지. 갈등은 왜 일어나요? 서로 이해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서로 어떤 이해가 맞지 않으니까. 예. 그것을 그걸 조정하려고 하다가 안 마지막까지 되면 물고 들어가면 결국은 법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겠죠? 그렇죠. 자유의 문제네. 예. 자유의 문제. 자유죠. 예. 맞아요. 그렇게 예.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유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역시 분배의 문제죠. 제가 전번 수다방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분배의 문제다. 원시 사회에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고르게 나누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 누구는 고기를 몇 점 더 줘도 불만이 없고 내가 조금 덜 받아도 불만이 없고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다 뭐를 했는데 예를 들면 너는 왜 많이 가져? 나는 왜 적게 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 주는 대로 받아? 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이 주는 대로 받을게. 결국은 분배의 문제고 그 분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의 자유의 문제겠죠. 그걸 제약을 하니까 어디를 가지 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자는 것은 법의 본질이 뭐냐,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법난이었는데 소위 법에 의해서 법의 집행과 법의 조문과 법의 집행과 그것에 대한 변론과 재판을 통해서 어떤 한 가족의 삶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으깨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야, 이거 도대체 법이 뭐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법을 이렇게 해나가? 자기들은 다 법대로 한다고 하고 법에 따라서 한다고 했죠? 네. 근데 최근에 아까 신부님 맨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윤 정부의 강요를 임명해가지고 청문회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참 거지 같네요, 나는. 참 거지 같네. 이게 뭐야? 알고는 있었어요. 적어도 그 부위의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세세한 규정과 규칙과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나도 능히 알아요. 그게 잘 사는 거니까. 그게 잘 사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그게 잘 사는 거니까. 예. 네. 힘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들은 법 밖에 있다고 하기는 그래요. 네. 법 위에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네, 예. 법에 걸려들지 않는 거죠. 네. 어떤 형태로든. 네. 그러면서 이건 도대체 뭐야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런 거죠. 아니,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범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범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만약 이 임명된 강요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조금 속타죠. 조국의 가족들을 그러한 법의 현실 속으로 끌고 들어왔던 그 사람들, 검찰, 그다음 그거 뭐죠? 압수수색,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검사 밑에서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수사관들이죠. 수사관,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 검사 또 있잖아요. 공소검사, 공소를 하는 검사들. 네, 공소권을 그다음 그 재판에 동원됐던 수많은 증인들, 판사, 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서에 나오는 법적인 것과 네. 그들의 현실 법 속에서의 그들의 행위가 네. 어떻게 만났을까?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그 안에 만약 압수수색하고 했던 그걸 지휘했던 검사 중에 그리스도인이 30%는 확률상 있는 거잖아요. 그럴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 중에는 확률적으로 보면은 예. 30%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주일마다. 옛날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예. 안성기랑 박중훈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예. 적당히 거기, 해먹고. 예. 물론 공짜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범죄, 뇌물이에요. 공짜 커피 한 잔 마시고 내가 밥 먹는데 누가 대신 순두부값 내주고 설렁탕값 내주고 나가는 것도 뇌물이라고요. 예.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지만 받다 보니까는 조금씩 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자기 직급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자기 가진 힘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안성기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요. 그런가? 예, 교회를 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서 헌금 그 바구니에다 돈을 많이 좀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사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나는 그 현실과 그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그 영화가 그걸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신부님이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예. 공정한 재판. 예.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느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당신들의 하나님이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읽었겠죠? 네, 읽었겠죠. 근데 또 생소하네요. 읽으니까. 읽었나? 이런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항상 뭐 그런 것 같아요. 읽었죠. 이거보다 뭐 더한 얘기도 있겠지만 이런 공정한 재판에 이런 게 나오네 이렇게. 10계명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10계명 중에서 네. 9계명인가?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여기 내가 이거 예, 볼게요. 이거예요. 이웃에게 불리한 예. 허위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 계명이죠. 절대적 계명이죠. 예. 십계명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계명이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그걸 절대적 계명이라고 초등학교 어린이부에서부터 이거 외우라 그래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래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준 계명이잖아요. 기본이 되는, 뭐가 기본이 돼요? 아니, 예수 이후 율법을 아까는 이제 다음에 얘기해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서 그리스도교인데 예. 저 예수 이후. 왜 이 두꺼운 이 경전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계명은 이거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계명이겠죠? 예. 그러면 아까 16장에 읽은 정의로운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에 관해서는 예. 소위 그런 법과 관련된 어떤 직위나 지위나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네. 반드시 이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르나요? 아니지. 이건 일반 사람이 지키기도 힘든 건데. 오히려 일반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힘없는 사람은. 예. 여기를 안 가니까. 예. 이웃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검찰이 어떤 사람들 불러다가 허위 증언하라고 훈련도 시켰다며요. 검찰 내에 기독자회 같은 거 있겠죠? 네. 판사들도가 안에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그 사람들은 뭐 해요? 그 기독자회의 검사들, 그리스도인 검사들 집단에서는 이 성서의 말씀을 두고 무슨 일을 할까요? 뭐를 할까요? 참, 그래. 이 범란의 시대에 제가 묻는 거예요. 나는 일반 판사는 이거 그냥 관심 없어요. 예. 이거를 가장 상위에 두고 아침마다 나오면서 다짐하고 이러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략, 당략,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은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자기의 이해관계. 검사나 판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이거 배우죠. 배우겠죠. 법의 정신에 있고. 법 정신이겠죠. 가장 자기들. 교양 과목으로도 배우는데. 하겠죠. 이건 아주 뭐 처음에 배우겠죠. 가장. 예. 그러니까 성서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판사나 검사든 다 이거 하겠죠. 상식이죠. 배우겠죠. 요새 말하는 법과 상식. 예. 상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절대적인 법이죠. 예. 만약 그들이 예. 이와 같은 어떤 법의 집행, 예. 법의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려나요? 아니 그거 성경에 있는 것 알기는 알고 우리 법의 기본적인 이겁니다. 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아니 뭐 어쩔 수 없었어. 상황에 따라서 나 이거 지킬 수 없었어. 오케이 그건 알았어요. 당신은 그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목회자들이 예를 들면 그 교회 안에 검찰이나 예를 들면 판사나 뭐 경찰이 됐건 뭐 어디 뭐 법원에서 일하는 서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됐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서 구절을 통해서 이웃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하지 말라. 또는 뭐 공정한 재판을 해라. 공정한 재판을 뇌물을 해라. 받아서도 안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예, 정의를 따라야 한다.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아, 그런가요? 그 사람들의 정의, 뭐 그렇잖아요. 다시 질문을 좀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쉬워요. 네. 소위 어떤 법의 현실 제도건 규칙이건 규칙이건 뭐든 법과 관련된 삶의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그런 것을 집행하던 뭘 하던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 예. 율법, 예.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 모르겠어요. 그들은 나는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이 성서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지고의 어떤 약속과 명령으로, 예. 그리고 계명으로. 계명으로 예. 나는 이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들에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예.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잠 쉬었다가 2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